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그래도 감기 때문에 몸 좀 눕지 않으시고 어쨌든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2014년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은 이제 보름 남은 201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요, 일하는 시간이죠. 아직 경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하는 시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잠자는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그 외에 밥 먹는 시간, 또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식하는 시간도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30분 만에 회식 끝내지 않잖아요. 2시간, 3시간. 여러분이 2차, 3차, 4차를 가시는지 모르겠으나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러면 그냥 밤새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명의 이기로 우리 손안에 주어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에 또 이렇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이겠으나 그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건 불효불급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일하는 시간 필요하죠. 밥 먹는 시간 필요합니다. 잠자는 시간 필요합니다. 빼야 할 이 절대 시간을 빼고 그 외에 남은 시간 과연 어떻게 보내시는가?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크로노스요, 두 번째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단 말이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에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일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카이로스는 뭘까요? 생일이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까먹고 지나가면 아내가 마음 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의미 있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남편의 생일을 아내가 챙겨주지 못하고 지나가면 남편의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날이 그분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던 날, 그래서 기념하잖아요. 또 여러분 첫 자녀가 태어나던 날, 그 아들이 군대 가던 날, 또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내 집이라고 맨 처음 장만하던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잊을 수 없어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군대 가던 날과 제대하던 날 거의 다 기억합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초경하던 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내가 폐경되던 날, 굉장히 여성에게는 중요한 날이라 기억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1월 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별로 1월 6일 중요하지 않죠? 저한테는 중요해요. 제 생일이에요. 저에겐 그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에겐 1월 6일 그저 그런 시간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많은 생을 보낸 분들은요, 굉장히 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요, 뿌듯해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 요청이 뭐예요?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해줘라. 다른 거 말고 이 말 해줘라.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또 집회에 가서 또는 여러분이 TV 앞에 앉아 있다가 듣는 말씀, 이거 아이고 우리 남편과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아내와 들었으면 꼭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요거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집안에 아버지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엄마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이 말 해라. 이 말, 다른 말 말고 이 말 해줘라. 바울에게 이 부탁을 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이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율법을 알지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감동되었다. 감동되었으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해달라고 하겠죠. 감동된 그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은 카이로스예요. 그저 그렇게 평소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대단히 감동적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다음 안식일에도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3절부터 41절까지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기니까 42절과 43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럼 13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큰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세워주시고 사울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메시아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 메시아 빌라도의 손에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죄산 받을 수 없는 것 아시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가지고 죄산 받고 의롭담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또 경건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 죄인이야. 이거 깨닫게 해줘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수록이요, 무엇 발견하게 되느냐? 나 죄인이네. 나 이거 안 되겠네. 구약의 말씀 앞에 서면요, 오직 그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던진 겁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아이고 우리에게 해결책이 뭘까? 해법이 뭘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던진 답은요, 이건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이 말씀 해주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답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해답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한 날이거든요.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으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질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의 형편을 터놓고 얘기하는 고백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율법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하고 내가 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경험해 본 사람이 답을 던지면요, 그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끄덕끄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그 탄식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요,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발견한 해법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죠. 수많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수많은 의미 있는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2014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지나왔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게 가장 의미 있었어요? 어떤 게 가장 여러분에게 가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1,000억을 준대요. 그런데 내일 죽으래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으시렵니까? 안 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요 1,0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코스모스, 우주를 말합니다. 그 우주, 가치 있는 신명막측한 우주보다 더 값진 것이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시한부로 살지만요, 귀 빠진 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날 우리가 의미 있게 보잖아요. 카이로스잖아요. 나에게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120년, 뭐 70, 80, 100세 이 정도 사는데 이거 태어난 날도 우리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날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날처럼 값진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날이 나에게는 가장 값진 날이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묵상해 보시고 아시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정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아이고 판 다시 짜야겠다, 아이고 실패네, 그리고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해서 목구멍까지 죄악이 그냥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실패작이네, 판 다시 짜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나마 다소 의로운 노아를 부르셨어. 사람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살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율법 다 버렸어요. 율법에 있는 내용이요, 율법대로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이렇게 옷 입히고 저렇게 옷 입혀가지고 율법의 본 모양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모세 율법에 이혼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혼하면 안 된다. 모세 율법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사실은 율법을 깨뜨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옷 입혀놓은 율법적인 것들을 깨뜨리신 거였어요. 그럼 세상은 살만했나요? 아닙니다. 당시의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힘 좀 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내놓고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글이었습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기에 그렇게 뒀다가는 인류가 공중분해할 가능성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어두웠어요. 그렇게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거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또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제자들이 악담을 하고 다닌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사자에게 던져버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다녔습니까? 당신들 그러면 못 써, 당신들 나빠, 심판받아야 돼, 이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죽여요. 세상이 악하지요. 복음이 실종돼 버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요 질기게 이어가셨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고, 네덜란드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조선 땅에 그 복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살만했습니까? 살만하지 않았어요. 몇몇 가진 자들만, 양반네들만 좀 살만했잖아요. 그럼 양반네들에게 뭐 소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격동기를 겪었습니까? 격동기를 겪어올 때 복음이요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요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질긴 복음의 끈을 지금까지 이어오셔서 나에게 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서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카이로스죠. 의미 있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길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시느냐?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죄값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까? 지식으로나 철학으로나 그 어떤 종교로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해결책이 하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잖아요. 누구의 죄값이에요? 나의 죄값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 졌다더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죄사함 받고요 의롭다함 얻고요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다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엄마가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리에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되는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인 게 확실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혹시 명예를 따라 사람들의 얼굴을 따라 교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 한번 여러분 보라 그 말이에요. 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제대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분들을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시기와 분쟁과 육신의 일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 받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뭐 이런 분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속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야죠. 나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요, 우리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넘어서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 예수 지금 믿고 있나? 여러분, 이게 무슨 전도 집회도 아니고 구도자 예배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아니, 내가 예수를 지금 믿기는 하는 것인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느냐? 이 질문을 2000년 전에 던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질문하셨어요. 너 참 잘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카이로스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첫사랑 버렸다 그 말이죠.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만약에 첫사랑을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요, 교회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던지세요. 좀 달라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아요. 너희 부자인 줄 알지? 너희 가난해. 너희 영적으로 소경이야. 좀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 옷 벗은 걸 옷을 좀 사서 입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지진이 한번 나서 도시가 그냥 폐허가 되었는데, 그쯤 되면 중앙정부 로마 정부에 원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원조 요청 안 했어요. 됐어, 우리가 할게. 도시 하나 건설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아시죠? 자기들 돈으로 했어요. 그만큼 넉넉했어요. 그러니 교회도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토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 깨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금 가면요, 교회 없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도 가면 교회가 있어요. 성요셉 교회라고 지금도 예배가 드려져요. 물론 개신교는 아니고 정교회지만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연말에 항상 뭔가 이렇게 한 텀을 보낼 때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 만난 후에,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가,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가? 흘러가는 시간의 노예로 수동적으로 크로노스의 무의미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보니 나이만 한 살 더 먹었어. 나이만 한 살 더 먹었어요. 이걸 몇 년째 계속 하시렵니까?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는 내년에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뇌리에 남아있는 이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때 골드스타였던 것 같아요. TV 하나, 그때는 TV 한 대 사는 게 참 큰 호사였잖아요. TV가 집집마다 있지 않았잖아요. TV 한 대 샀다고 그러면 동네 잔치 벌릴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그 시대는 조금 지나서 1980년대 광고 카피입니다만, 순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이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순간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면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순간의 선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신앙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의 신앙에 뿌리를 두지 않는 십자가 신앙은요, 금세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뭐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건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에 아멘하고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신앙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한 다음에는요, 어떤 질문 앞에 서야 하느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드라마를 보면 시한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시한부 인생, 우리는 대개 이제 시한부라고 하면 뭐 3개월, 1년, 길어야 2년, 뭐 이 정도를 시한부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시한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100년, 200년 살 분 누가 계신가요? 없어요. 시한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일도 태양이 뜰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그냥 어두워지면요, 아니 벌써.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한부 드라마를 보면 항상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요. 아내에게 돌아가고, 남편에게 돌아가고,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TV니까 그렇지. 우리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참아버지, 우리의 친구. 그러면 남은 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 다이어리가 빼곡하죠? 빼곡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송년 모임이 있고,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 이런저런 친목 모임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가십니까? 그런 모임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 갈 겁니다.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예수 믿어야 된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한 번씩 얘기해요. 그럼 무시당하고 와요. 그럼 와서 또 기도해요. 제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제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꽤 많이 예수 믿어요. 감사해요. 그 친구들은 술잔을 기울여요. 저는 그냥 물 마시고 와요. 제가 가면 거북해요. 너는 왜 꼭 계속 나오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싶어서 나온다. 보고 싶잖아요. 연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연말을 조금 늘려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린 다 죽어요. 그렇죠? 우리 다 죽은 다음에요, 반드시 천국문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하루하루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 연말 여러분 어떻게 보낼 작정이십니까?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실래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실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그저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12시간, 24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4시간 가운데요, 1시간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 25시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48시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등 떠미나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는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천국문 앞에 반드시 선다 그 말이에요. 거기 섰을 때요, 주님, 저 그래도 많이 넘어졌지만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 뿌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 뭐 어쩌다 보니 뭐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얘기하실랍니까? 여러분, 내년부터 시작할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 할 일들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